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1년 6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이제 잠언이 몇 장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지혜를 주고 또 이 땅에서 그 지혜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또한 신앙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구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들을 더욱더 지혜롭게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잠언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웃과의 관계, 또 자녀의 관계, 또한 신하와 왕과의 관계, 또한 정의와 진리와의 관계, 또한 말로써 되어지는 여러 가지 흥망성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가정 또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가정마다 또 이웃들에게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리더십의 법칙에 부응하는 부분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잠언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잠언 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오늘 본문에서는 치료약도 없는 목이 곧은 사람의 결말을 경고하는 잠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29장 전반부는 의인과 악인의 대비를 통해 백성들의 즐거움과 탄식, 또 스스로 올무에 걸리는 악인들, 지혜로운 자와 자기 통제력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미련한 자, 정직한 자를 미워하는 피해 사람들,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이들에게 경고를 날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하지 않도록 신실하게 재판해야 하는 지도자 또 왕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29장에서는 단일한 주제와 문학적인 구조를 쉽게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크게 보면 왕권, 의인, 악인의 대조하는 반의적 평행법이 교훈의 중심에 서 있고요. 고대인들은 통치자들이 사회 공의를 세우는 사람이기에 의인의 통치는 백성들의 기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왕이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것은 왕의 보좌가 견고함이고요. 사회 질서와 유지를 위해서 땅의 안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반면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 뇌물이라고 했는데요. 또 이 부과금인데 부과하는 것은 왕의 일이 아니다. 왕은 공평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너무 많은 뇌물, 이 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은 백성들에게 짐이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9장의 특징은 사람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이쉬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이 계속 중심 주제를 통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대조를 통해서 악인의 명백한 심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1절과 2절에 보게 되면 목이 곧은 사람의 패망과 이 백성의 즐거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이 곧다 이런 뜻은 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이스라엘을 언급할 때 구약에서 자주 이야기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 자, 미련하거나 악하거나 교만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멸망된다. 치료약도 없다.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하고요. 또한 악인이 통치하면 백성은 탄식과 하며 의인의 선한 영향력, 악인의 영향력은 백성들의
운명을 거론할 때 사용되어 왔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는 지혜를 추구하는 자와 의인의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과 창녀들과 어울리는 사람, 한마디로 타락한 자들과 함께 어울리는 자죠. 지혜를 사랑하는 자 아버지의 기쁨이 되지만 창녀를 사랑하는 자 재산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혜 사랑과 부모의 기쁨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정서적인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이런 집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또는 딸과 또 어머니 이런 관계가 좋은 집들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관계입니다. 또한 창녀와 또는 남의 아내와의 관계를 맺는 자, 막대한 배상과 재산 손실을 잊고 불명예와 수치로 인생을 마감하는 어리석은 인생과 같습니다. 왕의 정의로 나라를 다스리지만 과도한 뇌물, 여기서 뇌물은 사실은 그런 뇌물, 우리가 생각하는 뇌물이라기보다 분담금입니다. 세금이죠. 그래서 왕이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투하합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그 짐에, 그 세금 짐에 무거워서 행복한 나라를 보낼 수가 없게 되죠. 그래서 법률적으로 분담금이며 공물이며 조세를 뜻하는 이것은 통치자는 나라를 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적당히 세금을 부여해야지 이 국민들이 너무 힘들어서 그냥 쓰러져 죽을 정도로 세금을 부과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웃에게 아첨하는 자 자기 밭에 올가미를 치는 것과 같다. 잠언에서는 올가미는 덧그물 이라고 했습니다. 악인이나 범죄자와 이 올가미 덧그물은 연결됩니다. 가문이설로 이웃에게 이익을 취하려 했지만 도리어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악한 사람은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올무가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덫을 놓는 거죠. 거기 당연히 자기가 걸리죠. 누가 걸리겠습니까? 그러나 의인은 기쁨으로 소리치고 즐거워합니다. 의인은 악인의 자업자득을 보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즐거워하며 소리칠 것입니다. 악인이 올가미를 감추는 것과 달리 의인은 공개적으로 노래하며 기쁨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는 의인의 돌봄과 악인의 무지를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자들의 권리를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의인입니다. 사회적 감수성이 예민한 사람이죠. 의인은 가난한 자들의 사정을 알아주거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습니다. 여기서 사정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과 관련된 법률적 용어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적법하고 정당한 주장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피해를 입잖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럴 때 내 권리를 찾아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할 때 의인이 도와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은 가난한 자들의 필요에 부응하는 실제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거만하게 도시에서 분란만 일으킵니다. 자기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사람 마음이 완악한 자입니다. 그는 말 많고 교만하고 정치인 같아서 분란을 일으킵니다. 공동의 적이죠. 사회에서 악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사회적 불의를 조장하여 백성들의 분노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 분노를 잠재웁니다. 인간 지혜의 낙관성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과 다투면 격동하거나 평온함을 입습니다. 심한 감정 기복, 미련한 자의 특징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격동하지 않고 비웃지도 않으며 평온함을 잃지도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답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에 대답하다가 같이 미련해집니다. 10절과 11절에는 어리석은 자의 분노와 지혜로운 자의 자기 통제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입니다. 피는 생명력입니다.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자, 흠없는 자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자들의 평화롭고 고유한 성품이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의 폭력성을 좌절시킵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요, 의외로 폭력적인 사람을 제압한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 윤리적으로 올바름을 추구하며 생명의 존엄성을 지킵니다. 어리석은 자, 자신의 성격을 다 드러내지만 지혜로운 자의 숨김으로 달랩니다. 마지막으로 12, 13절에는 야훼의 일반 은총과 견고한 왕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가 거짓말을 경청하면 그의 모든 신하가 죄를 범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거짓말을 경청하는 지도자가 어떻게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의도적으로 왜곡된 진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왕실의 하급 관료들이, 신하들이 죄를 짓게 되죠. 왜냐하면 거짓말로 했던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럼 당연히 죄를 져야지. 잘못하면 자기 목숨이 날아가거든요. 이것은 공동체의 타락을 의미합니다. 포악한 폭력과 억압으로 경제적인 착취를 일삼습니다. 이들은 대체로 부와 권력을 지니고 있고요. 야훼는 사회적 강자든 약자든 눈에 빛을 주십니다. 생명을 공평하게 허락하십니다. 이것은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 깊이 생각해 보라는 뜻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신실하게 재판하는 것은 자신의 왕권을 영원히 세우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진실에 입각하여 성실하게 재판하는 것은 왕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왕은 하늘 통치 사상을 지상에서 위임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라고 권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 가지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혜로운 통치와 들을 귀. 지혜로운 통치자는 정당한 책망을 듣지만 그것을 외면하는 자, 목이 곧은 통치자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아첨하는 말과 거짓말 그리고 진실한 말을 잘 구별을 해야 합니다. 목이 곧은 통치자는 백성에게 탄식을 알려주지만 의로운 통치자의 등장에는 기뻐할 것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와 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지혜로운 통치자는 창기와 사귀지 않으며 뇌물로 이 분담금과 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정의로 견고하게 나라를 세우면 가난한 자의 형편을 알아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난하게 억울함을 당하는 자들을 실현해 줍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가 경고히 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지혜로운 통치자와 분노 조절입니다. 거만한 통치자는 성읍을 요란케 하지만 슬기로운 통치자는 노를 그치게 합니다. 그들은 경솔하게 어리석은 자와 다투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서도 지혜로운 통치자는 감정을 잘 억제하며 말할 때 그리고 거둘 때를 헤아려 발언합니다. 올바른 말과 시의적절한 말이 함께 있어야 정말로 의로운 통치자,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힘내시고 용기 내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